사람들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인간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 동물들을 이용해서 많은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할 때는 100% 일단은 동물들에게 직접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하고 또 그 결과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임상 실험을 하고 그리고선 약으로 판매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치료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대한 실험도 동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쥐를 가지고 하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두 마리의 쥐를 가지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 놓고 키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였냐면, 한 마리 쥐는 먹이를 줄 때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면서 먹이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마리는 먹이를 줄 때 아주 뾰족한 쇠꼬챙이 같은 걸로 머리를 쿡쿡 먹을 때면 찌른 겁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다 상상을 했겠습니다만은,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먹이를 먹었던 쥐는 그냥 그 털에 기름이 좔좔 흐르고 윤기가 나고 아주 건강한 그런 쥐로 자랐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먹을 때마다 쇠꼬챙이로 머리를 콕콕 찔렀던 그 쥐는 6개월이 지나서 온몸에 털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몸의 구석구석에 암세포가 그렇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확대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실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와 평화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자유와 평화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발전해 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와 평화, 평안, 평강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자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역사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진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케 할 그런 평안,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 평강을,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 말씀은 표제어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시, 이 기도를, 이 노래를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고 분명하게 적혀져 있죠. 그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건데, 여기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백성에게 뭐예요? 평강이 준다고 그랬죠. 평강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산들이, 작은 산들, 마운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록했을 때, 이렇게 노래했을 때, 이것을 듣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말뜻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다 이해하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도대체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산, 마운틴,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죠.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그냥 지리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산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장소,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가 있는 곳이니 말씀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산을 볼 때마다 바로 그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산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들 가운데 산이 나를 둘러서 내가 안전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산이 나를 둘러싸서 내가 안전함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이라고 하는 모양을 통해서 바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7절 말씀에도 보세요.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달이 닿을 때까지. 이 말은 영원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평강의 풍성함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평강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앞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공의, 정의, 그걸 말하죠.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그리고 또 체데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의 날은 누구를 얘기하죠? 앞서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기도가 찬양이 왕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통치할 때에 악인들은 다 떠나가고 의인들이 흥왕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강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럼 여기서 이 왕은 어떤 왕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2절 말씀 해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그는 왕이죠. 주의 백성을 뭐로?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이 그는 왕을 얘기하죠.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 주시고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는, 압제자를 꺾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가 있는 동안, 달이 있는 동안.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을 얘기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왕은 주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잠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공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억울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압제자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그렇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백성들이 평강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통치자가 있을까요? 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읽기의 관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 성경은 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조금씩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주석학자들은 시편 72편이 솔로몬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은 시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참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 진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게 되어지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진짜 평강을 얻으면서 영원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얻는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비밀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조금의 평안을 나름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상황적인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에 변질되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평강의 나라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두 가지로 얘기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강의 축복은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완전한 평강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봐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두 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기도, 주기도문이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평강의 나라, 그것이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 담겨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이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이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 왕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그리고 자기 이후의 후손들, 자녀들, 왕자들이 가져야 될, 왕이 될 때 가져야 될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 뭐냐?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판단력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슈파트예요. 그리고 밑에 주의 공의는 바로 체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공의와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왕에게, 통치자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쭉 말씀을 본 것처럼 그런 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채워진 왕이 통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는 그랬죠? 벤풀 위에, 여기 풀을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그 다 벤풀의 들판, 풀이 베어진 들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풀이 베어졌을 때는 언제냐? 그 이스라엘의 기후상으로 초여름 정도 되는데, 초여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비가 오지 않아요. 수분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땅이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땅이 다 메말라질 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비죠, 비. 그러니까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만족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진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뭐라고 그러죠? 단비라고 그러죠. 단비.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백성들로서는 진짜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왕이 통치할 때 백성들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를 경험하듯이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자가 되는 사람들의 중심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나라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미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잖아요. 이미 이제 사전 선거를 하신,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6월 3일 날 우리가 투표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학벌이나 외모나 색깔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는 대실패하는 거예요. 지역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한다?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지금 통치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들어서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 우리는 표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시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표를 몰아줘. 그러면 그 화는 고스란히, 하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 화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고 싶어 하세요. 자유를 주고 싶어 하세요. 영광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대리하는 통치자,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초에서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통치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기준은 분명합니다. 지역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유능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그대로 실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선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면서 내가 선택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말 실현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서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통치자를 통해서 이 땅에 평강이 주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말 간절히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875년 서울, 옛날에는 한성이라고 그랬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난 집안은 유학자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공부하면서 당연히 그 나라의 과거를 준비했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쭉쭉쭉쭉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때가 이제 흔히 말하는 조선 말기, 그 외국에 그냥 많은 문물들이 유입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점점점 자라가면서 학문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외국 문물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조선이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입헌군주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혁에 동참하죠. 여러분,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개혁을 시도했던 그 개혁을 뭐라 그러죠? 갑오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갑오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시도했던 개혁이 실패하고 말아요. 그때 이 나이가 바로 우리나라 나이로는 20살, 만으로는
19살이었어요. 그래서 1894년도에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잡혔는데, 체포되어져서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그는 사형수가 돼버렸어요. 19살 나이에. 그래서 감옥에 이제 그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오는 선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죄수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렇게 개혁을, 일종의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이 청년이 그 교도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받아듣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사형수가 정말 기적적으로 5년 만에 출소하게 되어지는, 거기에는 선교사들의 많은 애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25살의 나이에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 공부를 쭉 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들이 볼 때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청년을 미국 유학을 보내줘요. 30살의 나이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그 유명한, 우리 말하는 인류대학이죠. 초인류대학,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을 거치면서 정치학 박사를 따는데, 5년 만에 한국인 최초로 정치학 박사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다 일제 식민지 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청년은 그 미국에 남아서 많은 물자들을 동원하고 미국에 있는 많은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맺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많은 물자를 지원하는, 후방에서 독립을 지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국을 떠난 지 40년 만에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질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때 그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극심하게 좌우 대립으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 수많은 그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통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많은 공격이 있었음에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그가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학문들을 접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중요한 것,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그의 정치의 기반은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학을 연구하면서 많은 이 정치 제도와 체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나마 가장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다 나라들마다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정신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실현을 하는데 가장 완전한 정치 제도, 좀 불완전하지만 그나마 근접한 정치 제도라고 확신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공부하면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왜? 공산주의는 한 유물론이거든요. 뭡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공부하면서 이 공산주의는 그 당시에도 이미 여러 가지 나라 세계적으로 징후가 나타난 게 뭐냐, 공산주의가 심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독재 국가로 전락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될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할 때 우리나라는 살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위협 속에서도 그걸 다 끊어내고 막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를 1948년에 건국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북한 땅에는 이승만 타도 이게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북한이 남한을 다 이게 점령하지 못한 이유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이승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를 열면서 뭐라고 제일 첫 번째 선언했는지 아세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졌던 이윤영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세워진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인해서 지금은 북한과 정말 상대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유와 그리고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마음속에 품었던 한 사람을 우리나라에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저는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확신해요. 이승만을 악마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승만에게 주어졌던 그 중요한 정신을 제대로 알면,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목숨 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워져가는 축복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력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1, 2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모형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지도자가